늘 주일에 예배하지만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이 가운데 충만한 줄 믿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한 주간 새벽마다 그리고 금요일 저녁에 이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눈물로 땀으로 여러분 이 예배당을 적셨어요. 저는 그 수분이 다 하늘에 올라가서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이슬비같이 이곳에 내리는 줄 믿습니다. 똑같은 찬양이지만 오늘 찬양이 더 큰 은혜가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음을 믿습니다. 똑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동일한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는 이유는 한 주간에 이곳에서 기도한 많은 사람들의 기도의 향기가 여러분 올라가서 다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내려주시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생명의 공동체를 세우는 40일 캠페인을 시작하고 한 주간 새벽 기도회와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성령 충만한 예배자로 살자, 그 열기가 여러분 뜨거웠습니다. 생명의 공동체 우리가 광주교회입니다 캠페인을 허락해 주신 이 타이밍에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는지 몰라요. 잠깐 제가 후회를 했어요. 20일만 할 걸, 40일만 하자고 할 걸. 여러분 그러나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김 목사가 연약함과 부족함이 많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 성도들로 기독게 하시고 신앙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기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2주차입니다. 훈련돼야 되는 말씀을 나눌 때에 여러분이 훈련받기로 결단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예배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보낸받은 목적은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명자, 예배자가 되라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릇이 되려면 깨끗해야 합니다.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영적 전쟁을 감당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전쟁이 우리의 삶에 늘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담도 있고 절벽도 있고 여러분 골짜기가 있어요.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병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군사, 병사는 반드시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되어야 전쟁에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전쟁터의 승리는 온 국민의 승리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 훈련되어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탁월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의사에게는 특별한 훈련이 있습니다. 특별한 교육이 있습니다. 많은 시간의 공부가 있습니다. 책상에서만의 공부가 아니라 실제 여러분 사람 앞에서, 비록 그것이 시신이지만 여러분 해부하고 자르고 꼬매고 이거 실제로 여러분 한다는 것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일에는
자격이 국가에서 부여가 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요, 세브란스 병원에서 특별히 병원장의 허락하에 목사님 5분이 시체 해부하는 장면을 함께 보셨다는 거예요. 큰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생명을 살리는 일, 육체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중요한데 영혼 살리는 일을 맡은 목회자, 거기서 눈물이 절로 나오더라는 고백을 한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훈련돼야 쓰임받고 훈련돼야 탁월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동맹국에 사로잡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서 기르고 훈련된 318명의 병사를 이끌고 적진을 향하여 나아가 적을 무찌르고 여러분 롯을 구해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영적 전쟁에서 쓰임받고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훈련받는 것이 필수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차원에서 영적 성장과 영적 성숙은 어떤 의미일까요? 2가지가 꼭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은혜 받는데 선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의 수혜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선입니다. 모든 것이 다 은혜 받음에 있으며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 성장에는 먼저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2번째는요, 받은 은혜를 간직하지 말고 나누고 주고 섬기는 은혜의 수혜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은혜의 수혜자가 먼저 되어서 은혜의 시혜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2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에 우리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수혜자가 먼저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훈련을 통해서 은혜의 시혜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은 은혜의 탁월한 수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합니까? 간직하는 것을 넘어서 서로 나누고 섬기고 흘려보내는 은혜의 시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을 대충 20년 한 사람보다 제대로 1년 훈련 받은 사람이 더 성숙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더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되었지만 나중되는 자가 많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 훈련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훈련의 힘과 능력이고 결과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훈련을 받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가령 우리가 공부할 때도 여러분 그 과목을 이해하기 위한 선행학습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에서도요, 훈련된 군사가 되기 전에 가져야 할 의식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신앙생활은 패배주의가 아니라 훈련을 통해서 영적인 승리를 맛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선행학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왜 우리가 선행을 경험해야 되는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겨우 연명하는 수준이 아니라 은혜의 생수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경험하는 차원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울러 신앙인의 영적 승리는 훈련자로서 이웃을 더 잘 섬기고 주께서 부탁하신 사명을 더 감당할 수 있으려면 은혜의 선행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철저한 훈련으로 준비된 사람만이 병사로 모집한 자를 여러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초등학교 6학년 때 아주 시골에서 서울로 유학을 왔어요. 부모님이 보내주셨으니까 왔지요. 제가 6학년 2학기 때 시험을 봤는데 반에서 한 20등 정도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그 성적표를 가져다 주지 못하고 숨긴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도 시골에서는요, 그래도 날고 뛰고 여러분 그랬던 학생인데 서울에 와보니까 감당할 수가 없어요. 왜 감당할 수 없어요? 선행학습을 다 하고 온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저의 어린 시절의 증인은 우리 교회에 두 분이 있습니다. 우리 최전호 권사님이 제 초등학교 동기예요. 제가 인도했습니다. 또 우리 박춘석 집사님이 제 중학교 친구입니다. 제가 인도했어요. 여러분, 그분들이 다 압니다. 야, 서울에 와보니까요, 선행학습에는 학원에서 과외하는 친구들에게는 뭐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때 제가 가진 것이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그 이유를 저는 그때는 잘 몰랐어요. 선행학습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았어요. 여러분, 훈련하면 선행학습을 하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지 충전이 생깁니다. 승리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훈련하지 않으면 선행학습이 없다 보면 두려운 거예요. 떨리는 거예요.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은요, 우리에게 만연한 패배주의를 극복하고 영적으로 승리를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탁월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만큼 훈련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패배주의는 뭡니까? 해도 안 된다, 해봐도 소용없다 생각을 갖게 하고 현실에 안주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이 패배의식이 온 땅에, 대한민국에, 교회의 가정에 여러분 밀물같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특별히 젊은이들에게는요, 정말 오폭, 희망을 잃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루저의식이라고 얘기해요. 패배의식, 루저의식. 이것이 우리 젊은이들에게 가득한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유리천장을 경험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조차도 믿으면 뭐하나 달라지지 않는데, 도전하면 뭐하나, 애쓰면 뭐하나, 수고하면 뭐하나 한계가 있는데, 훈련하면 뭐하나 망하고 실패하고 넘어질 텐데, 여러분, 이것이 교회 안에도 팽배하다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그럽니다. 이제 끝났어, 이제 옛날은 잊어버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여러분 옳다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패배주의를 극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부정적인 패배주의는 원수 사탄 마귀가 심어준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영적인 패배주의를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요? 다른 것 아닙니다. 훈련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훈련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은혜를 체험하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무엇입니까?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호심경,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복음의 신을 신고,
여러분, 이렇게 훈련되어 나갈 때에 우리는 원수 사탄 마귀의 관계를, 패배의식을 여러분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430년 동안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자, 전도자, 치유자, 화해자, 소명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훈련을 받아야 했는데 시급한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지난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며 가졌던 패배의식이에요. 누적의식입니다. 우리는 종의 신분일 뿐이야. 남이 지시하는 것 따라서 수동적으로 움직일 뿐이야. 패배의식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과정에서 반복했던 하나님의 훈련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모든 환경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셨어요. 주님께 맡기게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있는 언어의 패배의식을 주님께서 고치시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복되는 외침이 무엇이었어요?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는가? 여기까지 나오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기적과 같은 은총을 그들이 목격하고 발견하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이 뭐예요? 패배의식의 부정적인 언어였어요.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도다. 그들은 원망과 불평을 일삼는 패배의식에 사로잡혔습니다. 해도 안 된다는 메뚜기 의식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떠는 사울 왕과 군사들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패배의식과 메뚜기 의식은 계속 이어졌어요.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싸우기도 전에 여러분 영적인 승리를 경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오늘 37절에 이렇게 여러분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아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하나님께서 양을 치는 그곳에서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내신 하나님이 있으니 이 블레셋의 싸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시리라. 여러분, 이 선행적인 경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훈련을 통해서 이런 자신감을, 이런 믿음을 여러분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이미 양떼를 치는 중에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의 삶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체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이미 패배주의를 극복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을 통해서? 작은 양떼를 치는 그 훈련을 통해서 이것이 더 큰 싸움에 승리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작은 승리가 필요합니다. 작은 승리가. 저는 사람을 쓸 때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것이 있습니다. 승리해 본 경험이 있는지. 삶의 정황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승리를 경험한 기억이 있는지. 여러분, 이것이 중요해요. 왜? 그 작은 경험이 더 많은 양떼를 맡겨주고 더 큰 사명을 맡겨줘도요, 그것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어요. 왜? 작은 일에 하나님이 나를 들어 사용하셔서 그 일을 완수하게 하셨으니 이 큰 일도 하나님이 능히 감당하게 하시리라, 이런 확신과 믿음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약자가 강자를 이긴 사건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윗이 승리를 경험하기 이전에 우리가 사건을 더 주목해야 합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사람들이 다윗이 싸우겠다고 말하자 말렸습니다. 큰형 엘리압도 성경에 보니까 지키라는 양은 어디 두고 전쟁 구경하러 왔느냐고 여러분 노발대발을 했어요. 여러분, 이런 이유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던 이유는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에 대한 의문도 있었지만 평소 목자로서 아버지의 양을 키우는 중에 사자와 곰이 양의 새끼를 물어가면 포기하지 아니하고 쫓아가서 그 양의 새끼를 건져온 이 승리의 경험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환경을 통해서, 작은 일을 통해서, 작은 일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과 훈련을 통해서 후에 골리앗을 무찌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훈련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훈련의 양은 여러분 사명 감당의 그 지수를 높이는 거예요. 사명 감당의 지경을 넓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훈련의 양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에게 목자로서 양떼를 지켰던 크고 작은 경험과 훈련을 받은 자라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자로 여러분을 더 귀하게, 더 멋지게 무장시켜 주시고 그곳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준비된 만큼 쓰십니다. 훈련된 만큼 쓰셔요. 고난을 극복하고 이긴 만큼 쓰십니다. 눈물이 병에 담겨진 만큼 하나님은 그런 눈물을 흘린 사람을 그 교회로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작은 경험과 훈련이 우리들이 영적 싸움에서, 아니 하나님의 은혜의 수혜자에서 시혜자로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귀하게 여러분 사용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영적 승리를 여러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영적 승리를 위한 믿음의 훈련의 핵심이 있습니다. 영적 훈련의 핵심, 그것이 뭐냐? 환경이 얼마나 어려우냐, 골리앗이 얼마나 거대하냐, 시대가 얼마나 어려우냐, 내 손에 무엇을 들고 있느냐, 이것에 따라 결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적 승리는요, 환경 지수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지수로 결정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환경 지수가 아니에요. 내 환경, 내 형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임재 지수에, 목자로서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골리앗도 능히 상대하여 승리할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임재의식이 여러분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님들을 훈련하다 보면 너무 자명한 일들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요한일서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너의 안에 계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환경의 상황보다, 우리가 가진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자와 곰의 발톱이 위협적이거나 골리앗의 덩치와 해법이 무섭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신다. 이 확신과 믿음이 우리의 영적 싸움의 승패를 결정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입니까? 환경이 아니에요. 임재지수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교회 공동체에 큰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우리를 무엇이 힘들게 합니까? 여러분을 무엇이 힘들게? 요즘 다 오를 것은 다 오르고 내려야 될 것은 여러분 내리지 않고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국제정사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남북 간에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을 가져다 줬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환경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각은 환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런 환경을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간절한 부르짖음으로 성령 충만한 예배자로서 임마누엘 신앙,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임재의 지수를 높인다면 여러분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가정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승리하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과 교회에 이 패배주의가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벗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지수가 아니라 무슨 지수요? 임재지수. 오늘 이 예배가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능히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붙잡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 환경지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재지수를 높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임재지수를 높이기 위한 방법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읽은 본문 말씀에 세 가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복음의 신비를 깨닫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물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주님이 대신 서셨네.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내 대신 고난을 받으사 보혈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네. 여러분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주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내 삶 속에서 높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배에 우리가 나와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예배당에 오는 순간 무릎을 꿇고 눈을 감는 순간 아버지 그름을 부르는 순간 어때요? 주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회복하고 여러분 세상을 향해 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임재 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복음의 신비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복음의 신비가요, 예수 믿은 지 10년이 되고 20년이 지나는 동안 이 감격이 나도 모르게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매너리즘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구속의 은혜가, 예전에는 십자가 그 보혈 은혜 그 단어만 들어도 여러분 눈물이 흘렀는데 이제 십자가를 들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여도 가슴이 냉랭해지고 무덤덤해지는 겁니다. 따라서 주님의 은혜의 감사 감격이 다시 불일 듯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훈련이 돼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나 대신 죄인의 자리에 달리셨으니 내가 훈련의 자리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빚진 자로서 주의 군사로 무장하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무장하는 방법이 있어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지만 능력을 받는 순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에 3년간 제자들을 훈련하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가르치시고 내가 떠나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시리라 약속하고 함께 저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이 불같이 임했어요. 바람같이 임한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온 모인 무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삼공부든 각양의 훈련을 통하여 위로부터 내리시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은요 회개할 때 주시는 것이고, 성령은 사모할 때 주시는 것이고, 성령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람 같은 성령이, 불 같은 성령이, 비둘기 같은 성령이 공동체 위에
임하는 거예요. 함께 모일 때에 임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함께 모여야 돼요. 여러분, 활활 불타는 곳에는요, 물 묻은 장작도 집어넣으면 타는 거예요. 이것이 공동체의 중요성입니다. 함께 모이는 일의 중요성이에요. 자,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임재 지수를 높일 수 있는가? 신앙의 정체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아멘.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영적인 정체성을 들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으로 공생애를 보내시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철저히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정체성 때문이에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훈련받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어도,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어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죽어도 천국에 입성한다는 확신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를 수십 년 믿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를 반복해서 여러분 묻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요, 나는 천국의 백성이요, 나는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라는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11장 6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거저 온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겉으로 보면 내 힘으로 온 것 같지만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사 예배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새벽에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3년의 그 기간을 극복하고 게으름과 나태함을 극복하고 온라인이라고 하는 달콤한 것을 떨쳐버리고 나오셨어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이 새벽 4시에 일어나리라, 새벽 4시 20분에 일어나리라 그렇게 결단하고 이 자리에 나왔지만, 여러분의 의지로 나왔지만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나오고 싶어도 여러분 병든 자는 못 나오는 거예요. 나오고 싶어도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야, 새벽까지 나를 살려주셔야 여러분 그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내 의지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을 우리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8절입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연습해야 된다는 거예요.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버리라고 말합니다. 뭘 버려야 됩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이것이 뭐예요? 경건하지 아니한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버리는 훈련이에요. 버리는 훈련이에요. 우리가 새벽 기도의 자가 되려면, 금요 심야 기도의 예배자가 되려면 버려야 될 것이 있어요. 버려야 돼요. 떠나야 될 것이 있어요. 단절해야 될 것이 있어요. 끊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또 보여주세요. 여러분, 떠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연단하라고 그랬어요. 연단하라. 훈련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연단이 무엇입니까? 새롭게 길을 내는 거예요. 이것이 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등산로를 가보면 아무도 가지 않는, 여러분, 걸어갈 수 없는 길이 있어요. 그러나 이미 길이 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길이 된 겁니까? 계속 반복해서 가다 보니까 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연단이 이겁니다. 여러분, 태어나 볼 때부터 새벽기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처음 예수 믿을 때부터 주일 성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힘쓰다 보면, 연단하다 보면, 훈련하다 보면, 여러분, 자발적으로, 아니 하나님의 은혜로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책성과 하나님의 부름과 훈련은 긴밀한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공동체, 우리가 광주교회입니다. 여러분, 2주차가 시작됩니다. 나는 은혜의 빚진 훈련자입니다. 한 주간 이 사명에 쓰임받기를 결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코로나 팬데믹 이후 교회 공동체가 움츠리고 위축되고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지만, 이 지역의 우리 광주교회가 환경지수에 굴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지수에 눈을 떠서 우리 앞에 닥친 수많은 장애물을 뛰어넘고 이 지역에 복음의 빛을 밝히는 그런 사명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독수리처럼 다시 날아오르는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을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골리앗의 위협에서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을 다시 경험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